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 4장 7절에서 15절 말씀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5절입니다.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하여 죽음은 우리에게서 작용하고 생명은 여러분에게서 작용합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말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 바울은 누구이며 그의 충성과 신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사도 바울은 누구이며 그의 충성과 신실은 어디에서 나왔는가? 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 신실함과 또한 충성함이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충성함과 신실함으로 맡은 바 사명을 다할 수 있는 비결과 원동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찾고 그것이 우리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장착되는 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며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약 성경의 27권 중 22권이 편지 형식으로 쓰였고 그 중에서도 13권이 무려 13권이 바울 서신서입니다. 이 중에서도 바울이 직접 서술한 책은 7권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입니다. 나머지는 바울의 제자나 후학들이 쓴 뒤 스승의 이름을 달았다는 것이 신학계의 통설입니다. 바울은 생명의 그리스도를 체험한 인물이고 그리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닮고 싶은 인물이면서 닮기 참 어려운 인물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얼굴에 수건을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민족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 민족은 바로 유대 민족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전도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곳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루는 이 유대 민족은 지난 2000년의 역사 가운데 많은 아픔 가운데 흩어졌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라가 되었고 다시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유대인의 얼굴에 가려진 수건이 벗겨지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자, 수건이 앞을 가렸기 때문에 이미 오셨고 다시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 유대인 민족, 이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마지막 시간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기독교 역사를 살펴볼 때 이 유대인들이 실크로드 길을 통해서 복음을 들고 이방 민족인 우리에게까지 와서 예수님을 전했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었으나 수천 년의 역사의 아픔 가운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복음의 빛인 자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시게 될 사도 바울의 심정은 어떻을까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같은 유대인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심정이 늘 있었습니다. 바울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이 수건을 두르고 얼굴을 가리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메시아를 알아채지 못한 유대인들을 향한 애통하고 비통한 심정이 늘 이 서신서 가운데 묻어나옵니다. 그의 심정이 로마서 9장에서 11장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서신서 곳곳에
유대인들을 향한 애통하는 심정이 잘 녹아져 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사도 바울의 애통함이 가슴에 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주제 말씀처럼 사도 바울의 충성과 신실을 본받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예수님을 잘 몰랐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모질게 고통을 주고 감옥에 가두는 악들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그의 눈이 수건으로 가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그를 살리시는 사건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옵니다. 오늘날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는 시리아의 수도 다마스쿠스, 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는 전쟁터로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자, 주님의 광명한 빛과 음성을 들은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고 그는 아나니아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람의 인생이 살다 보면 주님께서 각자 자신을 만나주시기 위한 본인만의 다메섹 도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께서 내미시는 손을 붙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후부터는 주님께서 알아서 당신의 일들을 꼭 신실하게 책임지십니다. 사도 바울의 충성과 신실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는지 먼저 바울이라는 인물이 어떤 인물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내가 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적에 한 행위가 어떠했는가를 여러분은 이미 들은 줄 압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에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적이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유대교에서 당대 최고의 학자이자 엘리트 중에 최고 엘리트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멜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본래 가멜리엘의 제자였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의 문헌에 보면 힐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율법사가 있는데 많은 문헌에 그의 모습이 실려 있습니다. 자, 탈무드에도 그가 한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온 민족으로부터 존경을 받는 유명한 랍비 힐렐이라는 사람의 손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가멜리엘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11절 세번역 성경으로 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우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함으로 나는 그 밖의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아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최고로 여겼던 모든 세상의 지식과 학문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만 고상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런 그에게 사도라는 직분이 주어짐은 고린도전서 4장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사도라는 원어의 뜻은 다음과 같습니다.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서 아포스톨로스 파송된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보낸 사자로서 대부분의 경우에 12제자와 바울을 가리킵니다.
자, 특별히 12제자와 바울은 독특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사도권을 수여받았습니다. 사도는 복음 증거, 프리칭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 티칭하는 것, 감독, 권징 등의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자, 사도직은 초대교회 당시의 독특한 상황 요청으로 생겨난 직분이었고, 그런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이하로 다음과 같이 자신을 또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기서 사도는 복수형이지만 가르침은 단수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은 많지만 그들이 가르쳤던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한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 그리고 바울이 어떤 상관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3차 여행 도중에 마케도니아에서 고린도 후서를 작성하는데 서신 교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라고 했는데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디도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쁜 마음과 교회를 향한 안도의 마음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를 후원하자는 모금을 참여하게 하기 위한 독려 그리고 자신을 향해 대적하는 소수의 무리를 향한 사도적 권위를 변호하기 위해서 쓰여진 서신서였습니다. 근데 고린도 지역은 성적으로 아주 타락한 곳이었습니다. 고린도인이 되다라는 헬라어 동사가 크린티아조마라는 뜻이 바로 성적으로 부도덕하게 되다라는 뜻을 내포할 정도였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더 깊게 나누면 종교의 이름으로 도덕적인 타락이 가득한 지역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지중해 이탈리아 주변에 보면 에게해와 아드리아해가 있는데 이곳에 위치한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그리스 문화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했고 그리고 성적으로 너무도 타락한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은 각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대도시나 수도 중심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자, 오늘날은 교통수단이 발달해서 비행기나 기차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바울의 시대에는 걸어다니거나 배를 탔습니다. 바울이 수백 수천 킬로를 직접 걸으며 가는 곳마다 성령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각 지역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영적 공동체, 이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그의 충성됨과 신실함의 원동력은 어디로부터 나왔을까요? 바울은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이고 전폭적인 선교 후원금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오늘날로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대형교회로부터 협박이 되어서 재정적인 안정을 누리면서 사역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바울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소식을 전하고 필요한 헌금을 준비해 놓을 것과 본인이 얼마 동안 머문 후에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자유롭게 해달라고 언급할 정도로 바울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함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바울은 재정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었으며 충성되고 신실하게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역을 담당해냈습니다. 바울은 직접 텐트를 만들어서 내다 파는 직업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했고 또 그가 가진 학식과 지식으로 배불리 먹으며 사회적으로 높은 위치에 충분히 자리 잡고 안정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신 좁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자신의 자신됨은 자신의 능력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많이 배워서도 아니고 유대교에 열심히 많아서도 아님을 고백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업적을 배설물처럼 하찮은 것을 여겼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은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주님과의 사랑의 원동력이 되어서 그 사랑하는 어린 양 예수와께서 이끄시는 대로 어린 양께서 인도하신 대로 죽음을 각오하고 순종하며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 고백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 3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외형적인 모습보다 교회의 외형적인 모습보다 이 진정한 사랑을 나누는 코이노니아, 성도 간의 교제를 굉장히 중시했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헬라어 단어 앞에는 정관사 테가 붙습니다. 이 의미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임과 교제는 무언가 특별한 점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친밀한 형제의 그 형제 사랑 가운데 하나님을 한 마음을 지니고서 모든 물건을 공유한 점에서 그 독특성이 나타나고 여실히 드러납니다. 바울은 우리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선포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지식과 어떤 모습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겠다고 나눴습니다. 그는 디모데 후서 3장 말씀에 제자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칠애로 치러지는 수많은 비본질적인 종교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시대에 꼭 필요한 것들만 하고 있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본질만 붙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경건에는 큰 능력이 나타납니다. 바울은 경건했던 사람입니다. 경건을 마지막 때는 계속해서 거룩함과 정결함, 경건을 추구해야 됩니다. 이 경건은 헬라어로 유세베이아라는 단어로서 어떠한 내면적 반응이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보물이라고 나타냅니다. 우리는 보물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주님의 질그릇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나타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말씀을 읽어드리면 우리는 이 보물을 질그릇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보물은 무엇일까요? 그렇다면 이 질그릇은 무엇일까요? 보물, 보배는 복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의 복음을 가리킵니다. 질그릇은 우리 자신을 이야기합니다. 질그릇인 우리에게서는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과 신실함이 나오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질그릇은 우리 자신인데 우리는 인간이고 인간은 본래 나약하고 죄악투성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 위탁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연약하고 쉽게 깨질 것만 같은 질그릇입니다. 왜 성경에서 우리를 쉽게 깨지지 않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고 우리를 그릇에 비유했을까요? 자, 이것에 바울의 능력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것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의 어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권능, 하나님의 권능, 이 헬라어로 두나미스, 이 권능, 하늘로부터 직접 사람을 통해서 부여지는 권능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인간의 연약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 나타남을 알려주고 있고, 세 번째는 인간의 교만과 자랑을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이사야서 말씀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탄은 원래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는, carrying out 하는, 돌려드리는 나르는 자였는데 그 영광을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서 취해버리려고 해서 그 교만과 오만과 죄악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성경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삼층천을 경험하고 어마무시한 영적 체험과 경험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자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어떠함을 그리스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겼습니다. 사도 바울은 죽도록 주님 앞에 쓸 때까지 충성함과 신실함과 겸손함과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그렇게 엄청나게 쓰임받다가 버려질까 두려워했던, 날마다 구원을 잃어갔던, 날마다 구원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잃어갔던 주님을 진짜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 이 엄청난 능력이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이지 나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 제가 한 가지 쉽게 예를 들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회사를 운영한다고 생각합시다. 여러분이 회사의 사장입니다. 부득이하게 자리를 비워야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찾겠습니까? 너무 똑똑하고 책임감이 투철한 나머지 자신이 다 일을 처리하고 자신에게 공로를 돌리는 사람을 찾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덜 똑똑하더라도 사장이 원하는 방식대로 일을 처리하고 사장님께 공로를 돌리는 직원을 찾겠습니까? 전 당연히 후자를 택하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전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하는 착하고 충성된 종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아멘.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강함 되심을 날마다 찬양하는 자, 그런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강하심으로 온전하심을 하나님께서 드러내길 원하는 자일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우리 요정의 모든 필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를 위하여 날마다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우리가 날마다 죽는 것, 아까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우린 살아있으나 예수로 말미암아 늘 몸을 죽음에 내어 맡깁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의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을 잘 따르는 분에게는 반드시 고난이 뒤따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왜 어려운 일이 나에게 있느냐 신사한탄하거나 신앙에서 떠나지 마십시오.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만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가지치게 하시며 이 광야 생활을 통해서 더욱 예수님 성품 담은 사람으로 빚어가신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를 맡겨드린 것이 그릇의 역할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은 맞습니다. 그는 틀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 육체는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마지막 날에 그분께서 재림하실 때에 성도는 부활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됩니다. 영원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영원한 승리, 부활에 참된 기쁨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 삼아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삼는 기준에 따라서 내 생각과 삶이 변화된다는 것을 잘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4장 13절에서 14절 세번역성의 말씀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나는 믿었다. 그러므로 나는 말하였다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와 똑같은 믿음의 영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리도 믿으며 그러므로 말합니다. 주 예수를 살리신 분이 예수와 함께 우리도 살리시고 여러분과 함께 세워주시리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었으므로 말하였다는 말씀은 사도 바울이 시편 1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하여 믿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시편 116장 10절 말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통스러우냐?
하고 생각할 때에도 나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땅에서 우리는 현세의 눈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며 살면 안 됩니다. 하늘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실천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은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형제자매와 이웃을 돕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 고린도 후서 4장 15절 말씀. 이 모든 일은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더 많은 사람에게 퍼져서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주님을 향한 충성과 신실함, 영어로 표현하면 steadfastness, 이것은 이 신실함은 steadfast, 요지부동함, 불변성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 사랑하며 믿음을 버리지 않아야 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이 굳건함이 요구되어지고 길러져야 할 마지막 시즌을 우리는 통과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인내함이 충성됨과 신실함을 만들어줄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 앞에 서서 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연단하시는 이 연단의 시간을 통과해야 됩니다.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고난 가운데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한마디의 음성입니다. 이는 마치 올리브 나무에서 기름을 짜낼 때 처음 나오는 최고의 엑기스가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것과 같습니다. 이 환한 불을 밝히는 이 기름이 성경에 나오는 금 등잔대에 불을 밝히는 데 쓰입니다. 이 금 등잔대를 히브리어로 메노라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깨어있는 5 처녀는 이 금 등잔대 등불을 밝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등잔대를 날마다 환히 밝히고 있기 위해 사도 바울과 같은 충성과 신실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충성과 신실함의 능력은 하나님에게서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살아있으나 늘 우리의 몸을 죽음에 맡겨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육신에 나타나게 해야 합니다. 육신의 어떠한 것에 집착을 내려놓게 될 때, 날마다 나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강함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 각자의 신앙과 사역을 하는 목적과 이유가 다시 재정립되고 재점검되며 주님을 향한 충성됨과 신실함을 가지고 오늘 영원한 본향인 천국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땅에 썩어질 것이 아닌 하늘의 것에 주목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의 기록과 고백과 마음을 통하여 오늘 이 마지막 시대에 충성됨과 신실함이 요구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을 사랑하지만 주님 인내함이 없어 실족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인내함과 사도 바울의 신실함과 충성됨의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게 하셨으니 그 비결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지고 나의 것이 되어 충성되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어 주 앞에 충성되게 살다가 주 앞에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샬롬.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